얼마 전에 TV에서 시베리아 아주 추운 지역에 집을 짓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을 짓기 위해서 벽을 만드는 나무가 보통 두꺼운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시베리아에서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을 수 있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벽을 댈 때 나무를 그렇게 두꺼운 걸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두꺼운 나무는 기둥이나 대들보를 세울 때 쓰지, 나머지 벽이나 이런 부분에는 좀 얇은 나무들을 댑니다. 벽이 두껍고 벽이 얇은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면요, 집 내부 안의 구조와 그리고 그 내부 안의 편의시설은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집주인이 원하는,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집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집입니다. 우리가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집은 집주인이나 집을 요청한 사람의 뜻에 맞게 잘 지어졌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집은 무너져서 사라져 버리고 한 집은 그냥 계속 그렇게 서 있답니다. 이 집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은 비입니다. 비와 바람입니다. 비와 바람이 내리치니까 한 집은 계속 잘 서 있는데 한 집은 떠내려가 버린답니다. 원인은 어디에다 기초를 두었느냐라는 것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 집은, 잘 세워져 있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요, 비 때문에, 비와 바람 때문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겁니다. 이 예화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에 나와 있는 뜻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대충 나무를 박고 집을 짓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기초가 일단은 튼튼한 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이 집은 집으로서의 가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할 때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겁니다. 선택사항이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집을 짓는다면 반석, 기초가 잘 돼 있는 곳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잘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왜 저러지? 이상한데? 일반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오는 사람 중에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일반적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이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일반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점잖은 말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고 어디 가서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느냐? 이상하다는 겁니다.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까지가 제자고 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쫓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삶에서 내가 명령한 이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가 제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집 비유를 하실 때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지어도 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반석에 지어야 된다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 제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까지 되는 것이 진짜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면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리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등을 쳐먹고 로마에 빌붙어서 여러 가지 아부를 하며 이익을 받아내는 아주 못된 인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세리는 저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거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애달게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태어나서 가만히 누워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 그 존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뭐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대가,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가 사라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이런 거는 애시당초 아주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있은 일이지, 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회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비전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은 거꾸러졌습니다.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물론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신다고 한다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회개가 없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두루뭉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너무 먼 것 같으니까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바, 아버지.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좀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그냥 손을 들어 하에 한번 하면 하나님과 인사를 나눈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인간과 만약에 등급이나 레벨을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와 천지 차이 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납작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오직 그분만이 이 세상의 참이다라고 그렇게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도 아니시고 피조물도 아니시고 뭔가 그럴싸한 바위나 위험이 있어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참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명은 이웃을 이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주신 이 계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증거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참 제자라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증인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 또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것이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제자, 또 다른 제자가 되게 힘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전제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냐?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키고 행하는 까지 가야 나의 제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제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 않으시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 달에 태신자를 작정해서 품고 기도하면서 11월 달에 새성령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 속에 증인의 삶을 사는 중에 이러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는 힘을 쓰고 주력해야 되는 겁니다. 고상한 것이,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때까지 가는 것이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는 집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반석에 지금 짓고 있는가? 아니면 흙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제자라서 회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행함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작업이 내 삶 속에 정말 일어는 났었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행함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는 나의 삶으로서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도 흙 위에다가 대충 꽂아서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초부터 잘 다지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런 일반적인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니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아닌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다 지키고 행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냉철한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인지, 정말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인, 일반적이고 당연한 그리스도인, 당연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교회, 당연한 성도가 모여있고 당연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